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아멘. 이 남유다 왕국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이 시대를 정확히 간파하고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러면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우리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의 뜻은 다 좋습니다. 마따니아, 여호와의 선물이다. 시드기야, 여호와는 정의롭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왕의 이름을 바벨론 왕이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이 외교 관계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을 바꿔놓고 너는 이제 마따니아가 아니야. 너 시드기야라고 불러. 시드기야가 되고 맙니다. 속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또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서 시드기야가 어떠한 통치를 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은 18대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제까지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이름도 바꿔줬기 때문에 고분고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습니다. 공격하질 않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 죽이겠다는 작전입니다. 토성을 쌓아놓고 너희들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간이 대략 한 1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 안에서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이 성 안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서는 대신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할 때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이걸 다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줄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들었다 그러면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했느냐? 예레미야 3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여기 갈대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그럴 때에 그 예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리 예자, 미리 말씀을 아는 겁니다. 또 맡을 예자,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이 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유다 나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우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은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합니다. 참된 예언을 해도 참된 예언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가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리고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룰 때에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5%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65%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66%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독교의 참 본질, 그 생명,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향해서 반기를 들었기 까닭에 아주 철저하게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의 그 오른편에 있던 두 기둥, 그 놋기둥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왼편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 그 놋을 전부 다 뜯어갔습니다. 놋그릇이며 놋으로 만든 기명들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뜯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민들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농사나 지어 먹고 살아라. 그리고 고관 대작들은 전부 다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19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옥에서 풀어내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대접해 주라고 섬깁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됩니다. 왜 여호야긴을 살려두었느냐?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타 종교보다 훨씬 낮아지고 말았던 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잘못 살게 된 동기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본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뭔가요? 제가 요 며칠 아주 심한 독감 몸살로 기침을 해도 막 옆구리가 쑤시고 몸이 흔들려서 기침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뭐냐?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득이 되고 내가 유리해지고 내가 높은 고지에 올라설 때에만 감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감사요, 고난도 감사요, 고통도 감사요, 가시밭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감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수용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는가? 참 마음 아픕니다.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남과 북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망한 다음에는 남은 자를 추스려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 낮아진 호감도를 다시 높여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이 일에 성공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가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지러워질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늘 뜻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